토마스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느냐, 그걸 다루는 주제입니다. 전체가 하나님이지. 영광의 빛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뿜어져 나와서 야고보 사도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완전히 어떤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주 퍼펙트한 빛이, 이걸 빛으로 표현을 하면 빛. 자, 이 빛 앞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영광의 빛 앞에서, 이 영광의 빛 앞에서 설 수 있는, 즉 이 영광의 빛과 함께 살 수 있는, 이것을 바울 사도는 righteousness, 히브리 말로 체다카. 하나님 앞에 의라. 자, 우리가 이런 비유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인을 잡아온 형사 앞에 취조를 받는 이 죄인은 몸둘 바를 몰라요. 이 형사가 뿜어져 나오는 이 취조의 무서움. 그러나 형사 앞에 우리가 죄 없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전혀 무섭지 않아. 떳떳하게 막 얘기 주고받고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 앞에 취조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취조하는데 다 뭘로 뒤집어 쓴다? 옷으로 확 뒤집어 씌워.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 뭐하다? 부끄럽단 말이야. 자,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면 예 하고 갔어요. 전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죄를 깨닫고 죄를 지은 모습이라서 이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감당 못해서 나무 뒤에서 탈탈탈탈 떨면서 숨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자기 몸을 가려야 되고 막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아담, 하나님의 의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 아담, 이 인간들을 다시 이전의 자리로 돌이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전체적인 그. 자,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일, 이걸 워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있다. 이것을 우리 바울 사도는 총괄적으로 오늘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인간이 아담 이하의 모든 인간들이 저주, 즉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저주 아래 떨어졌다. 이 저주 아래 떨어진 우리 인간들을 다시 이렇게 돌이키시려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뭐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죽음, 발 뒤꿈치 상함.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런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 즉 장차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의미였더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바로 이 말씀을 받들은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이 의미를 알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시는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사건이다, 이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 이후로 모든 백성들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즉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을 통해서 퍼펙트하게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의롭게 설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우리 인간들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가? 바로 아담에게 그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그리고 이렇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자신의 죄값을 속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그런 일들이 쭉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주어졌던 피제사가 이후로 아벨, 또 노아의 홍수 때 아브라함 십자가, 이런 모든 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뻗어나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입으실 때. 그래서 이 피를 흘림으로써, 즉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그림자로 피를 흘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일로 주셨다. 계속. 그 이후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해서 여자의 후손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들이 이거에 대한 그림자로 미치는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이제 율법의 행위하고 바울사도가 보고. 자, 이 가운데는 중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 부분,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에 대한 이런 약속으로 점점 더 크로족돼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불신해가지고 육신의 아들 누구를 얻었다? 이스마엘을 얻었죠.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불신의 대가로 창세기 17장에서 행하게 된 뭐도 있다? 육신의 하늘. 자, 육신의 하늘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피 흘림이다. 피 흘림.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게 했던 이 피 흘림이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신, 즉 창세기 3장 15에서 약속했던 그분의 단번에 피 흘리심을 통하여 모든 피 흘림의 이 모형과 그림자가 이분을 향했던 것이 이분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큰 핵심이 이거랍니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1절 부분에서,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거기서 범사에 말하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신이 유대인 출신이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후손이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우리 빌립보 3장 한번 가보십시오. 유대인의 나음에 대해서 빌립보 3장 5절, 나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의 민영이 చెప్ప하여 히브리 주의 신분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지라. 그러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주목하십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즉
아담 이후로 2000년 정도 흘러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2000년의 세월 동안에서 이제 점점 더 이 십자가의 피 흘림의 계시가 점점 더 농축되고 가까워지는 이 부분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말씀이에요. 즉 아브라함 이후로 육신의 할례가 당연히 따르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모세의 시대까지, 즉 모세 시대 이후로 성막이라는 걸 지으면서 구체적인 피 흘림의 제사, 죄사함의 길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농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 이전까지 포괄적으로 인간들에게 아담 이후로 이렇게 넓게 계시되어졌던 이런 그 구원의 길, 이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의 길을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맡겨서 온 인류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맡겨진 이 말씀의 의미를 찾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길을 맡기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통해서 찾으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 민족들에게 이 구원의 즉 십자가의 도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제가 자주 이제 이걸 비유를 드는데 아파트에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모델하우스. 그 장차 이제 이 집들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아직 없어요. 이 모델하우스의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은 장차 지어질 그 집에 대해서 다 알까요? 뭘까요? 안단다. 정보가 많아요. 장차 지어질 이 집에 대해서 어떤 집은 어떻고 어떤 평수는 어떻고 해서 정보가 많아가지고 만약 이 집을 사는 조건이라면 이 사람들한테 훨씬 유리하죠. 좋구나 보면 아니까. 그러나 이 모델하우스 가지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뇨? 바로 이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짓는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장차 지어질 집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알 뿐이지 집을 소유한 건 아니거든. 그것까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말씀을 맡긴 이 유익이 뭐냐? 바로 그래.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사람이 피를 흘리고 다시 거듭나는 이런 비밀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라는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갔다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의 비밀을 온 몸과 삶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는데 즉 이 니고데모 같은 이런 율법의 선생들은 어린아이가 아직 8일 만에 할례할 때가 되면 부모가 할례가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선생된 바리새인이나 이런 제사장들이 제사장들에게서 할례를 하겠다. 그러니까 늘 어린애들의 이런 그 할례를 통하여서 겉에 있는 표피가 잘라져서 버림을 당하고 그래서 피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속에 있는 속살이 드러난 이런 과정들을 늘 눈으로 보면서 즉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그런 이런 그 교훈들을 늘 보고 있으면서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즉 완전히 죄된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죽이고 그리고 다시 퍼펙트하게 거듭나는 이런 비밀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계시된 이 뜻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구원에 대해서 앞장설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서. 자, 그렇게 로마 3장 1절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방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절이야.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다 은혜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민족이라
말씀을 맡았을 뿐이지 다 죄 아래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죄 아래. 그 말씀을 맡았다는 그 자체만 갖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 제사를 드리고 육신의 할례에 피를 흘렸다고 여기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인간들에게 맡겨진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이 부분이 올 때까지 한시온 모형과 그림자로 맡겼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 나아가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특히 이 맡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모형과 그림자로 제시했을 뿐이지 그 자체가 즉 육신의 할례와 짐승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뭐다? 죄인. 할례 없는 자들은 죄인. 자기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은 의인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의로운 민족이다. 이런 식으로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즉 유대인들의 통전적인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가 있다. 다 죄. 율법의 행위, 즉 이렇게 육신의 피 흘림과 짐승 피 흘림의 이런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완전한 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완전한 의인 줄 알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의 세계가 확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세계예요. 마음의 세계였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4장 20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깨달은 즉 사람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의 세계가 마음의 세계.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작업으로 하고 계시다는 건 이걸 깨달아요. 자, 이 율법의 행위, 즉 아담 이후로 드려지는 피 흘림의 모든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성민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러면서 첫 언약 성경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그래서 모세 이후로 성막에서 드려지는 모든 피제사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9절 2장막은 시작. 2장막은 피번째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는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을 누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개혁할 때까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즉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흘려졌던 모든 피제사, 모든 인간의 율법의 행위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건데 아담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는 걸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누구를 바라보면서 자기 육신의 후손인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때까지, 즉 아담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4,000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려요. 이분을 통하여서 완전한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달은 게 아니라 택한 선지자, 영적으로 이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분이 오시면 이제는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완전한 의를 이룬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 개혁의 때는 언제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이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백성들은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보혈 피 뿌림에 대한 은혜 속에서 이전까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드려졌던 모든 예법이 사실 드려지는 그 사람 마음까지는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마음 한구석에 죄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그 빛에 의한 영광의 빛을 감당을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분의 보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서 우리 마음이 퍼펙트하게 깨끗해졌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때 영과 진리. 이전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대로 불완전한 그런 예법이었는데 불완전한 예법.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예법, 완전한 의가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로마서 한번 가봅시다. 다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비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아담 이후로 이렇게 예수 그의 십자가의 피 흘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예표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이 구속사 라인에 있는 이 백성들의 예배를 한식으로 받으셨다. 교제를 하셨다. 그러나 완전한 교제는 아니었다. 근데 우리 레위기나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제사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체닥하, 의로워졌다, 이런 식으로 선언해 주셨다. 한시적이었지만 모형과 그랬죠. 그래서 영적인 사실 볼 때 완전한 퍼펙트하신 하나님의 그 의의 빛이 이 백성들을 눈 감고 봐줬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제사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주어지신 말씀 안에서 순종한 이 백성들의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래 됐어. 완전하진 않지만 됐어 이렇게 선언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럴 때 영적인 세계에서 바라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교제는 퍼펙트하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가 아닌 그러한 그 한시적인 의로서 천군 천사들이 바라볼 때는 하나님도 뭔가 좀 이상하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눈 감고 간과해서 덮어주시더라. 그리고 나서 당사자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이 마음 안에 진 영혼의 죄를 씻고 영에서 이루신 이때에 하늘의 천군 천사도 놀랬다. 피조물인 인간들의 죄값 때문에 당신께서 창조해 주신 그분께서 직접 죽어주신 걸 보면서 하늘에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었구나. 인간들의 이 피 흘림의 제사는 이때를 향한 정점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도 그 앞에서 그대로 부끄러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바로 이 순간 십자가를 통해서 이전까지 오해를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퍼펙트함이 완전함으로 돌아가. 또한 우리들도 이렇게 불완전한 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의롭게 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들의 의가 서로 랑대부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껴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아들과 사도들이 연합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우리 인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이 길을 돌려놨다는 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 바울 사도이 이렇게 불완전한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지켜왔던 우리 인간들의 회감을 통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려. 그리고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 위한 이 모든 길들이 몽환선생이었다. 몽환선생.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서 육신의 할례도 자랑하고 짐승의 성전 제사도 자랑하고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에게 그냥 뽐내고 우쭐거렸던 이런 것들이 그냥 납작해졌다. 더 겸손해져야 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가 바로 이거였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돈, 믿음의 법, 믿음의 행위, 좀 우리 마음 안에 심겨진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율법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법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그러한 한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이 영의 세계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육신의 삶이 마무리 짓고 이 껍데기 뿐인 육신 이걸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영원한 영생체의 몸으로 우리가 갈아타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달려간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세우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깨닫고 나면 여기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에 이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결코 하나님의 이로 돌아갈 수가 없는 일을 영으로 시작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영으로 시작했다.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전에 있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간 그 어떤 미혹도 따라가면 육신으로 나아가요. 육신으로 나아가요. 이게 바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전함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 이때 이전에 망명된 행동들, 초대교회 때 이 교회, 이 십자가를 세우신 이 교회를 침투해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육신의 할례와 짐승 제사법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 유다이즘,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바로 유다이즘. 일로 끌려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믿음의 세계에서 육신의 할례를 인정하고 짐승의 피 제사를 그 정도로 그런 데 효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이들의 누르기, 육신의 할례의 누르기 누르고 짐승 피 제사의 누르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완전한 우리들의 그 영혼에 퍼펙트한 영혼에 이런 누르의 생각들이 들어와서 미혹되기 시작해요. 미혹되기 시작. 끝자락에 맨 마지막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 통로가 제3성전에서 피제사를 드리는 그 끝자락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율법의 행위는 안 됩니다. 완전히 믿음의 법을 세운 이 믿음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서 완전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